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15년 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집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인은 원과 한이 많아서 화해나 용서라는 말 앞에 선뜻 서지 못합니다. 시위를 하고 시비를 가리고 승패를 가리고 선고하고 처벌해야 맺힌 원한이 풀립니다. 화해자로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 앞에 가로막는 다른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왜 세상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만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고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혹은 침묵하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화해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질문자요 답할 자는 우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첫 질문 창세기 3장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창세기 4장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의 고통과 세계의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인간의 고난 앞에 침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질문자이고 원고인 반면에 우리 인간은 그 질문에 응답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어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형제를 죽이고서도 뻔뻔하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불의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답해야 할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며 동시에 세상의 불의와 고난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과 침묵하는 하나님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한국 근현대 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한 중심 주제가 시대마다 그 한 시대를 이끄는 어떤 그룹 오브 피플, 민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까지 독립된 근대 민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셔널 피플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일본 제국주의는 우민 정책으로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했습니다. 1920년부터 40년대까지 공산주의가 인민을 만들어 투쟁했죠.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건국과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국민, 스테이트 피플을 양성했습니다. 80년대에는 민중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90년대에는 시민 운동, 2000년대에는 네티즌들이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개혁 의제를 토론하며 시민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난 120년간의 민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했을까요? 한국교회는 189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건국을 위해서 민족과 국민을 만드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1920년대와 80년대 이후 민중운동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90년대 시민운동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2000년대 네티즌의 사이버 공간은 상당수 반기독교 세력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간 사회문화운동의 헤게모니를 상실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면서 현재 대학생의 5%, 중고등학생의 3% 정도만 기독교인인 실정입니다. 중대형 교회는 60대 이상의 중산층 교인으로 현상을 유지하지만 사실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지요.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지 30년째인 올해 한국 사회는 탄핵 정국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진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사실 87년 체제에서 이익을 향유해온 구정치 경제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건은 향후 10년, 20년을 이끌고 갈 새로운 민과 체제가 있는가겠죠. 현재 국내에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지역주의가 30년간 싸운 결과 그 중간층이 엷어지고 새로운 민이 형성되지 않았고 참신한 인물 좌우는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남아있는 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민, 교민입니다. 디에스포라 피플들이죠. 그 중에서도 미국 한인 기독교인이 저는 한국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과연 교민이 비록 이민자요 적은 자이지만 남은 자로서 한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체적 민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교민이란 두 개 이상의 문화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양쪽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두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문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두 세계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중간성의 존재입니다.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동서가 지역주의로 분열되어 있고 좌우가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을 새로운 종류의 창조적인 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해외에서 훈련한 집단이 바로 한인 교민들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중간에, 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 사이에 끼어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다중적인 경계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그 경계의 장에서 요구되는 직분과 사명인 화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교민이 갈등과 분열과 부패의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새롭게 할 주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한인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민신학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21절 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아주 독특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화해와 대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화해란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간 과정입니다. 또 본문에서 다른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4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사는 것이지요.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요하다, 휘어잡다, 또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19세기 말 해외 선교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삶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강요된 사랑, 그 사랑의 선교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순절 묵상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자 묵상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다른 자매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와 병든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친자매가 변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나를 몰고 가는 엔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고통스러운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14절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마라톤과 같은 나그네의 경주를 출발할 때에 땅 하고 울리는 총성은 바로 당신은 이미 죽은 자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뛰는 경주입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만인 죄인설이죠. 동시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의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만인 의인설이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고 평가하는 기준도 이제 더 이상 육신, 곧 세상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주는 가문, 학벌, 젊음, 부, 세력 등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죽었는가 아닌가 일 뿐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두 가지 점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제 육신으로 우리가 사람을 알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민자이든지 서류미비자이든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단 하나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의 안에 있는가입니다. 누가 새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밀려 사는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새 존재냐 헌 존재냐가 판가름 납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새 존재로서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그 대단한 일에 대해서 18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의 도구인 화해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인 만인사제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제사장이다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화해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방법이죠. 죄의 값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물이 되는 제사장이 될 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만인사제설은 바로 만인제물설로 나아가게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가 강요하고 하나님이 부탁하고 바울이 간청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해의 대사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죠. 그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프레비지터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장로,
신앙으로 성숙한 자, 프레비터입니다. 그를 대사로 파송한다는 뜻이죠. 이 말에서 장로교인이 나왔습니다. 장로교인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파송한 화해의 대사가 장로교인입니다. 보스턴 한인 장로교회 장로교인 여러분, 장로교인이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해의 사신이 바로 장로교인입니다.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요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간청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 좌나 우나 동서남북 남녀 빈부 사이에 다리를 놓는 화해의 사신이 되는 장로교인. 그 장로교인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결론의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을 흐르는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만물의 관계가 제자리로 회복됩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는가? 아니,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가? 바로 우리 화해의 장로교인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에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제가 첫머리에 언급한 대로 화해의 대사, 화해의 장로교인으로 나아갈 때에 첫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생사나 역사는 우리의 기도대로,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묵상서에 나온 자매가 기도했지만 그 친구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처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침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66년도에 출판된 앤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이 최근 영화로 나와서 핍박과 순교와 고난의 현장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밖에 250년 동안 예수의 상을 받고 또 불상 안에 마리아 상을 넣고 기도한 일본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과연 참 기독교인인가 질문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결국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미에를 밟습니다. 그때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로드리게스의 그 배교 행위가 이웃을 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깼습니다. 그 역설을 통해서 로드리게스는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합니다. 화해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의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있죠. 곧 교회 안 나가는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교회의 상처를 입고 우상과 물질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신자들이 과연 기독교인일까
질문하는 토론들이 많죠.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침묵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밖으로 이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가나안 땅에서 후미엘을 밟을 때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침묵보다 2년 전에 나온 김은국 리차드 김의 소설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1950년 6.25 때 평양에서 처형된 12명의 목사와 살아남은 2 목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교인들은 12명을 순교자로 추도하고 살아남은 신목사는 자신의 배교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12명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신목사야말로 공산주의자들과 용감히 싸웠기 때문에 그 용감성을 인정받아서 살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정보부 장대령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고 순교자를 제물로 삼아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선전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강행합니다. 주인공인 이 대위는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조작하는 선전이나 사실을 사실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하는 행위로 더 깊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목사는 침묵함으로써 12목사의 명예를 지키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순교자의 신앙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하는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목사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된 김은국의 한계였습니다. 그의 분신인 이 대위는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희생하지 않는 차가운 엘리트로만 남습니다. 큰 역사에서 보면 한반도는 미국 자본주의와 소련 공산주의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어서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했죠. 누가 순교자냐라는 질문에 한국인 모두가 순교자였다는 답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적극적 순교자인 마터가 없고 모두 수동적 순교자, the martyrd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동적 순교자만으로는 화해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60년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한계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의식이 지나치면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의식은 잘못을 가해자에게만 돌리기 때문에 처벌과 복수를 정당화하고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일제의 전쟁 위안부 문제를 봅시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까지 그 문제를 덮었습니다. 위안부들도 침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 당시 수천 명의 위안부를 운영하고 그들을 제5보급품으로 불렀습니다. 전후에는 미군을 위한 위안부를 운영했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국군 위안부를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일제 위안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자기 비판을 통해서 내부적 화해를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비판과 내적 화해를 이룬 후에라야 일본 위안부를 비판할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죠. 일제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일본 학자들이 먼저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비판을 먼저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어떤 위안부를 운영했는지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그 비판하기 전에 한국 정부와 한국 학자들이 베트남에서 그 진상을 밝히기 전에 한국 측에서 먼저 진상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우리와 베트남이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주에서 수많은 북한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의 남자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국인 여성들은 해방 이후 40년, 50년, 아니 지금도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고통하면서 침묵해 오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침묵을 깰 책임이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에 있는 미주 이민자들, 몸을 팔아 가족을 부양하는 탈북 역선들, 한반도에서 쫓겨나 해외로 떠도는 망명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깰 화해의 사신입니다. 한국전쟁 희년 때에 황석영 작가가 손님이라는 소설을 썼죠. 200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더 게스트로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화두는 투쟁과 실존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전쟁 50년이 지났기에 신천 대학살도 5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누가 화해의 사신이 될 것인가? 결국 불신자인 황석영까지도 그 화해의 사신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미니스터인 유 요셉 목사를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천년두가 무서워서 마마 손님으로 불렀습니다. 손님을 잘 환대해서 보내면 금방 떠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반도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님이 싸워서 그 와중에 선천에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들이 서로를 죽이는 학살 속에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황석영은 이 두 손님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씻김 굿을 하고 불청객들에게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손님을 보내는 굿판을 벌입니다. 그러나 소설 제목은 단수인 더 게스트. 결국 신천에 손님으로 간 한인 목사 유 목사가 진정한 손님이라고 암시합니다. 한반도 최대 화두인 남북 분단과 대학살의 상처를 치유할 자는 한인 기독교인인 것을 일반인들도 작가들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한국 현대사 최대 과제인 통일과 화해의 새 역사를 쓸 민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교민 중에서도 크리스찬 장로 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교자나 손님과 같은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족 앞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일본 가톨릭의 침묵과 같은 소설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새 시대를 향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진통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반도의 아픔을 안고 화해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먼저 화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하나님과 고통하는 세상 사이에 화해자로 살도록 강요하고
부탁하고 간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과 불의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강요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먼저 침묵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통하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아파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신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장로교인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